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총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웃으면서 설명을 하죠.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만지셔서 오히려 그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다 얘기하고 다니죠.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대 하면서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저는 의지도 약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까운 곳에 가면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때는 제일 먼 곳으로 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저희 가장 맞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 당시 처음에 왜 갔냐고 물어보시면 이유는 간단해요. 제일 멀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올 수 없고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파라과이를 선택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파라과이는 남미에 있는 내륙 국가이고요. 바다가 없는 주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볼리비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자그마한 내륙 국가이고요. 인구는 한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물론 땅 넓이는 남한의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남미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부터 카톨릭이 식민 지배를 할 때부터 카톨릭이 명목상에 지배를 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많은 곳에 지금 예배당이 세워지고 많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영적인 추수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한 점이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미를 이렇게 소개하는 관광 책자에 봐도 파라과이는 그냥 넘어가 있어요. 파라과이는 거의 특징될 게 없고 거기 자연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역사적인 유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용한 나라이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남미의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파라과이가 가장 마음 사람들이 순수하고 복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또 뜨겁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1살 때 데려갔거든요. 이민값 많게 3개 들고 옥수수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동양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히 거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투리 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배웠기 때문에 무슨 고급적인 단어라든지 학문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쓰는 단어들을 배운 거죠. 어떻게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이제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일상적인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 집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다든지 아니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고급진 언어는 아니죠. 네. 저희가 처음에 들어간 게 원주민 마을이에요. 거기는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살려도 1시간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생각하기 어려웠고, 특별히 어렸던 건 이제 병원 문제라든지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거기는 이제 특히 이제 사람 몸에다 알을 낳는 그런 독충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 몸에다 알을 낳으면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은 누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바늘로 파내는 일들, 그런 일 할 때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는 헌신해서 나갔는데 아이는 자기 의지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또 주님이 또 그걸 또 다 보시고 아시고 내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손으로 키우셔서 한 번도 크게 아프거나 어려움 없이, 저희는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교육할 때 과외를 한다거나 학원을 다니라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도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공부 잘 할 수 있게 하셔서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번에 2학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일이나 4일이나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열어요. 집회를 열려면 처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냐면 파라과이 사람들이 다 순하고 좋아요. 착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지역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동양 사람은 돈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총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총을 겨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동양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웃으면서 설명을 하죠.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만지셔서 오히려 그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다 얘기하고 다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여기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대 하면서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때까지 그죠? 사람이 와가지고 험한 얼굴로 와서 총을 겨누고 못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은 막 등골이 선을 하거든요. 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원주민이든 현지인이든 처음 전도하러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좀 어렵죠. 그거 말고는 다른 중남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중동이나 뭐 아프리카나 어디처럼 종교적인 박해나 핍박이나 물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한국에서 파라과이 가서 보시면 좀 놀라워하는 거는 가게마다 다 쇠창살이 있고 그 쇠창살 사이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가게들은 다 이렇게 총을 든 가드들이 앞에 서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보면 좀 치안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도시는 다 어디를 마찬가지고 다 위험합니다. 특히 도시에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들, 시골들, 정글들 그런 마을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곳에는 뭐 집집마다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활고로 인해서 조그마한 좀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강도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한다면 특별하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남미 전체가 다 그렇죠. 중남미 전체가 마약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중고등학교에만 가도 아이들이 마약을 주고 팔고 길거리에서도 마약을 주고 팔고 그리고 마약을 중독된 사람들이 그 마약이 깨어났을 때 다시 또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사회적인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그들이 이제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거든요. 적어도 1년 정도는 다시 또 그 마약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숙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역자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말씀 사역자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는 한 사역자가 있고 한 명은 과거에 마약 중독자였었는데 자기가 마약 중독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자기의 삶을 그 마약 중독자를 섬기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일에 자기 삶을 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뭐 잠만 자죠. 뭐 금단현상 때문에. 그러다가 조금씩 차츰 좋아지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곳에서 그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권면받고 말씀을 하고 또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가서 이렇게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은 브라질에 있는 평신도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 들어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세워서 이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일들이 우리 교회가 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세워진 교회들이 그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로 해서 한국의 옛날에 성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 어떤 분은 밀가루도 좀 갖고 오고 어떤 분은 기름도 좀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곳에 보내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다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다 했었거든요. 울타리 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불안해했던 거죠. 불안해서 민원을 너무 많이 넣어서 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곳에 있으려면 울타리를 담을 다 높게 쌓으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공간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한 500평 정도 되니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쌓는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해인가 한국에 나왔는데 유단스럽게 한국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비를 하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봉투들을 주시는데 그거를 모아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해 많이 들어온 여비를 모아서 울타리를 전부 다 담을 다 쌓아서 다시 또 관청에다 신고를 해서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특별하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돌풍이 불어서 지붕이 다 날아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 땅에 떨어진 거 자기 거라고 안 돌려줘서 어려웠던 점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 지혜롭게 뭐 한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훅 줘가지고 한 게 아니라 파라과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저희가 세워진 교회들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물품을 모아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돼 나와서 저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파라과이 종교법에 의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그럼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이수증 그리고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만들자.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서 출석하고 정확하게 시험 다 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남기자 해서 저희가 70% 이상 수업을 참석하고 시험을 다 본 사람들을 한해서 매년마다 이수증을 만들어줘요. 1학년 마쳤습니다. 2학년 마쳤습니다. 3학년 마쳤습니다. 3학년 마치면 졸업했습니다. 졸업장을 딱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졸업장들을 다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가 세워진 거고요. 학교는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는 현지인이 있고 원주민이 있어요. 현지인은 스페인으로부터 온 사람들, 백인들의 후손들이죠. 백인들의 후손들이 현지의 원주민들과 결혼해서 생긴 혼혈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90에서 95% 정도가 되고요. 원주민은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북미로 따지면 인디언들이죠. 그분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엉덩이에 몽고 반점도 있고 동양 사람처럼 생긴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현지인들은 학교도 있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보호구역 안에서 정글에서 살아요. 근데 그곳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학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형성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세웠어요. 또 감사한 것은 국가가 그 초등학교 세우는 걸 보고 그러면 자기들이 선생님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물을 세우면 그곳에 선생님을 보내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다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거기 가서 배운 거죠. 사실은 벽돌 쌓는 거, 나무 하는 거 이런 건축에 대해서 거기서 배운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운 게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거기에 맞는 거고 또 거기서 그런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뭐 준 전문가가 됐죠. 네.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육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일기를 써야 되겠다는 저는 부담감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특별히 제가 주로 사역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소위 말해서 몸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세워나가고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의도적인 거죠. 내가 오늘은 일기를 써야지. 그럼 일기를 쓰려면 뭔가 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넋놓고 있고 그냥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날 일기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밥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잤다 이거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일기를 쓰려면 뭔가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거, 주님과 만났던 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생각이나 마음을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일기를 쓰려는 목적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일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기 쓸 거리, 소위 말해서 일기 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처음엔 그거에 집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그것이 일기거리가 되든 안 되든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영성일기라는 것이 저에게 참 의미가 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몰랐다면 저는 아마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그래서 그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지금은 내가 이 이야기를 일기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는 훈련들이 더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학교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한 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교회도 세우고 초등학교도 세우고 마약 중독자도 세우고 보험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되었는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뭐 일단 없어도 저는 지르고 보거든요. 주님 마음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기로 이미 주님께서 예배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 어떤 때는 이곳에 저 예배당이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워야 된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을 주시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팀들이랑 같이 장비를 싣고 트럭에다 싣고 갑니다.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와요. 뭐 이메일이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보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걸 보내주겠다. 딱 필요한 만큼 딱 보내주세요. 전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순종하면 그거에 분명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마음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어느 곳인가 제가 알지도 못한 그런 곳에서 또 연락이 와서 또 연결이 돼서 또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19년째 계속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